요한복음 15장 5절 8절 말씀 중심으로 포도나무 백지 수표를 사용하는 가지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억 다 나실 거예요. 60년대, 70년대에 있어서 연탄은 아주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죠. 또 밥, 국 따끈뜨끈하게 데워서 먹게 해주는 연탄.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연탄 부셔서 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연탄재를 뿌리곤 했었습니다. 아주 낭만적인 그러한 기억입니다. 시인 안도현 씨가 이 내용을 아주 멋지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연탄 한 장. 제가 인용합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리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아주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연탄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편 교훈하는 측면도 있고 질책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인생관을 연탄이 멋지게 보여주고 있음을 시로 잘 표현했습니다. 나 아닌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기꺼이 되는 것.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역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열망은 있으나 그렇게 살아갈 힘이, 능력이, 지혜가, 의지가 없습니다. 완벽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이 삶을 살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어주신 분, 기꺼이 자신을 산산이 으깨어 주신 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한 분이십니다. 과연 안도현 씨의 이 시 노래한 연탄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뜨거웠던 그리고 으깨어졌던 연탄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심을 입증해 주셨고, 당신이 으깨어진 일이 우리를 구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계시며 우리도 우리 인생을 으깨어 그 이름을 위해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뜨겁게 영혼들을 사랑하며 뜨겁게 기꺼이 자신을 으깨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일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가진 모든, 받은 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단순히
본을 보이실 뿐 아니라 그 본된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7가지 I am 생제에 관해 공부를 해왔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게 3번째 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요 세상의 빛이시요 양의 문이시요 선한 목자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길, 즉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7번째는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대해 오늘 3번째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언급된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의 경우 예외 없이 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를 승리로, 우리의 모두의 영적인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더 나아가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7절에 가서 가지에게 주시는 특권에 관해서, 즉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와 같은 생각을, 같은 가치관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5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천양지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며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감히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이 복음의 현실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바라는 바가 예수님의 바라는 것, 예수님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영광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생각과 같아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이기에 자동적으로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백지수표. 8절에 보시면 가지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제자가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찬란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은혜영광교회 담임 목회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는 말이죠.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 예수님 우리의 사부이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 복음이 귀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밝힐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신 백지수표를 마구 사용하며 즉 열매를 많이 맺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를 8절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요 받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어떻게 해요? 백지수표를 많이 마구 사용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에. 본문 내용 가운데 다시 같은 내용 우리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백지수표를 사용하는 제자의 영광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백지수표를 마구 사용하는 제자로서 누리는 영광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지수표의 주된 사용 용도는 우리의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의 승진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 번창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백지수표의 주된 용도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들,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며 살아가는 것이 백지수표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우리 아들이 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에 우리 딸이 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 주신 백지수표의 사용 용도입니다. 여러분 가보고 싶으신 데가 어디? 하와이 가보고 싶으세요? 거기 살고 싶으세요? 정말 하와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옐로스톤 파크이 정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녀보세요. 노던 버지니아가 마치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서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영혼이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 영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곳은 주님 품 안입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여기가 약하고 저기가 약하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입니다. 건강한 분도 그리스도 품 안에 있어야 되며 혹이라 암으로 점점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암에 걸려도 허둥지둥되지 않는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해드리는 귀한 착한 행실입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가 끊임없이 내 판단과 결정의 바닥에 깔려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 밝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별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졌습니다. 언제요? 1년 동안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이 바뀌자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크라이스트인이라고 헬라어로 한다면 그리스토노스입니다. 그리스토노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무리라는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게 보였으니까 예수쟁이들이구나. 예수쟁이, 크리스찬을 지역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캐블러리에서 교인이라는 표현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교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패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긴 합니다. 23장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그 교인이라는 표현은 회심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교로 집어넣는 회심받은 자, 프로슬라이트, 영어로는 헬라어 비슷한 프로슬라이트, 똑같은 표현입니다. 거기 한 번 교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왜 자꾸 요새 교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요, 교인이라는 표현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 저에게 적발될 시 25불씩 벌금으로 선교 헌금 자발적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러 이렇게 또 쓰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성도라고 부르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복수형이죠. saint, 복수입니다. 단수는 뭐예요? saint. 우리는 다 성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이 별칭을 받게 됐고 우리가 오늘 그 후예입니다. 21세기의 이 지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그제 H바 같은 또 전도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그러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한 번은 제가 예수쟁이요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분들이 괜히 또 시험에 들까 봐. 우리 예수쟁이에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예수쟁이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맺는 모든 행위들, 모든 열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 마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대는 지옥 가느니 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상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하기를 그 심판대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두 종류, 하나는 금, 은, 보석,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나무, 풀, 짚은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것이요 금, 은, 보석은 든든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며 그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금, 은, 보석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내 인생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주님 기뻐하실 일을 해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금, 은, 보석을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버리고 맙니다. 인생 최대의 낭패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내 욕심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식당 사장님은 종업원들이 얻어낸 팁 떼어먹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식당이 2개, 3개씩 있으며 그 가난한 종업원들 겨우 거기 팁 받고 일해서 끼니 생계 이어가는 그 사람들 팁을 떼어먹는 이런 연탄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식당 2개, 3개, 4개 운영하며 종업원들 돈 떼먹는 그런 장로 아닌 장로들, 그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한심한 영혼들이죠. 말라기 1장 13절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업원 돈을 착취하는 번 돈으로 헌금하는 장로, 권사, 집사의 헌금은 결국 훔친 돈으로 훔친 물건이 되며 저는 것이고 병든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돈 그냥 킵하는 게 나아요. 종업원들 돈 떼어먹었으면 킵하세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특별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으나 그런 분, 혹시 제 음성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당장 회개하시고 2배로 4배로 갚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우리는 썩은 것을 만들어내고 썩은 것에 투자하고 썩은 것을 들고 주님께 재물이랍시고 바쳐서는 안 될 것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생각의 절정을 주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백지수표로 인생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내 욕심이나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주님께 향한 헌신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개의 찬양 제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위 풀 닥살라지라고 하죠. 계시록 여기 7개 모두가 다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여기저기 부분 등장, 여기 7개 전부 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결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주 앞에 보여드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새로운 호소의 기도를 드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채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열매 맺는 삶은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다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나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 성령의 열매로 하나씩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한 헌금은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결코 많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섬김은 많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면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에 관한 관심사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드리는 것 많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시인 안도현 씨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무서운 질책입니다. 앞으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 될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인의 내용을 제가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발로 누가 차도 발에 채어도 그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한 연탄재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다 타버린 재 같은 그런 인생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 속에 다시 뜨거운 사랑과 열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우리 속에 일구어내신 아름다운 사건이며 현실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백지수표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백지수표가 주어집니다. 그 백지수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배양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백지수표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 때문에 전개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분명코 우리는 백지수표를 듬뿍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시며 그 수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인격이 찬양이 되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주의 가운데 지금 그 백지수표를 사용해야 될 지점, 내용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백지수표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 주신 백지수표 한 장 한 장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시는 하루하루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 바르게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위하여 저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끄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도록 있기를 원하는 그래 저희의 모든 것을 앞에 바쳐드리려고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은하 영광 교회 위에 그리스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